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그 땅에 나의 그 말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그 땅에 나의 그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에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나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의에 사랑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의에 사랑을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바쳐서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가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주의 성령이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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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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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성령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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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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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다같이 큰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주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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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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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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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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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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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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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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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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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밀어 내 입술에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밀어 내 입술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밀어 내 입술에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밀어 나음으로 내 입술을 나를 밀어 내 입술 나음으로 나를 밀어 내 입술을 주지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내성 주의 영광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휘황하는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의 그때 성령님의 힘입어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열려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영광의 그날에 아버지 주의 순결한 백성이 일어나 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오며 저희가 가진 모든 생각들과 처한 환경이나 상황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욕심과 연약함으로 실천하지 못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시고 새해 새힘 주셔서 아버지께 충성하며 청지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금의 현실은 개인정보 유출과 AI 조류 인플루엔자로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을 유시하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잘 수습되게 하시고 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를 회복하여 서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국민들의 소통이 잘 되어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전쟁을 없애게 하시고 인권이 회복되고 경제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루속히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통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치유하는 교회의 비전이 세계 선교 실현회로 정하고 계획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 주시고 계획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유년부로부터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동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와 학생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영성훈련이 잘 이루어져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김우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잘 장성하여 열매가 풍성케 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추수하게 하옵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는 부목사님 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두들기는 곳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뿌리는 씨앗들이 잘 성장하여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의 가정을 신방하셔서 하루속히 쾌유케 하시고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에 고통받는 가정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가 평안했습니까? 양님 앞뒤에 와 계시면 인사 날 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오늘 저희 치유하는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사진 낮추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못 일어나시더라도 낯선 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온 아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가신 정성덕 천영미 성도님 가정에 아유리를 허락해 주셔서 처음 아버지 집에 나오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 발걸음이 영생이 이르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저들이 참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맡기신 아유리 예수님처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아기를 맡아 기른 부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삶의 모범이 돼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유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부, 3부 예배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와서 한 10분만 일찍 오시면 됩니다. 미리 오셔서 찬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10분 일찍 오시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새가족 부실은 1층으로 변경이 됐고요. 특별 기념일을 맞아서 교우들 식사 대접하기 원하시는 분들 만나올 입구 신청란에 신청하고 목적 헌금으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한 구자에 10만 원씩입니다. 또 강서구에서는 이 김포공항 때문에 그동안 고도 제한에 걸려 있었는데 완화를 위한 30만 주민 서명 운동하니까 우리 교우들 나가시면서 꼭 거기다 서명을 해주시면 모두가 복될 것입니다. 그 외에 모임, 결혼, 이번 출생, 장례, 간고 참고로 하시고요.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저의 물질과 생명과 모든 삶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삶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저희들 땀과 눈물을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재물과 또한 비전센터 건축원금과 또 선교헌금에까지 이르러 바르처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의 왕과 어떤지 병석이 심한 성들 일일이 표문선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 주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하면서 마지막 때 사며 충성스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에도 복을 주셔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또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행복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에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송 영광 돌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오순절에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11사도가 밖에 나가서 큰 소리를 쳐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큰 소리로 외치대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다 술 취한 사람들 아니냐고 그렇게 조롱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때가 제3시니까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아침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안식일이나 또 명절 때는 그 시간에 전부 다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기 때문에 금식하는 시간이어서 그들이 술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전 440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2장 28절에 32절에 예언해 오는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세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렇다면 말세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먼저 17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기 말세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아 즉 구세주가 오시기 전의 시간을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처음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 마지막 때 모든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예언을 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우리는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구약시대처럼 선지자들이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런 의미의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은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증언하노니 만일 누군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어떤 예언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이 예언의 말씀에 다른 자기가 예언한다 하고 또 성경의 예언을 빼버린다 할 때는 재앙이 임하게 되고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우리 장래를 알아맞춘다고 막 예언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예언은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예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한 말씀도 없으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선포하면서 삽니까?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번 설날에도 이 가정에서 고스톱 치는 집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집도 이 고스톱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초등학생 아들이 이 아빠 고스톱을 치는데 막 응원한다고 뒤에서 서서 그런 아빠 똥 먹어 똥 아빠 그냥 죽으라니까 아빠 에이 또 쌌다 쌌어 막 그러더래.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 옆에서 보다가 얘가 너무 막말을 막 쓰니까 얘야 어떻게 아빠한테 그렇게 반말하니 존댓말로 해라 그랬더니 얘가 그러대. 아버님 똥 잡수세요. 아버님 그냥 돌아가시라니까요. 아버지 에이 또 싸셨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인 걸 배우는 애들이 커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세상에 빠져 강파가 완악해져 가지고요. 설 연휴 전날 여기 가까운 양천구에서 부모님들은 고향인 대구에 내려갔는데 친구들 불러다가 대판 술판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막 만취돼가지고 떠드니까 그 여동생이 이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던 말이에요. 급히 어머니가 서울로 왔어요. 밤새워서 술 마시고 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집에 와서 술판 벌이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냐고 야단 쳤더니 어머니한테 달려가지고 어머니 폭력을 행사하고
집에다 휘발유 끼얹고 불을 질러가지고 어머니가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설날에는 저기 인천에서 저 김포에서 하시는 할머니 댁에 세배하러 가자니까 그 아들이 피곤한데 잠 깨운다고 막 하면서 아버지한테 쌍수협 발음을 해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흉기를 휘다가 아들을 찔러 죽이는 살인사건까지 벌였어요. 정말 요즘에는 세상이 애들 다루기가 너무 어려운 때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욕하고 달래주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술 취해가지고 폭력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우리 집에다 불 안 지른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잘 자라줘서 교회 학교에 모이는 이 아이들을 보면 그들에게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기 양평의 문호리에 있는 문호교회 붕괴를 인도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교회는 곽안련 선교사님이 1905년에 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109년이 되는 교회예요. 얼마나 역사 전통이 빛나는지요. 지금 이 양평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미국에서 오신 후배 전창근 목사님 목회를 잘 하셔서 그곳에 가서 은혜롭게 성회를 다 마치고 바로 그날 금요일 날 밤 끝나자마자 저기 마석에 있는 우리 교회 수양관으로 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우리 청년들이 본당이 가득 차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들 예배 드리잖아요.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막 자다가 졸다가 할 거 다 해버려 그냥. 그런데 이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전부 일어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 어두컴컴한 데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 믿음의 헌신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의 젊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로 헌신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때 거기 있는 수백 명의 청년들 전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뜨겁게 기도한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믿음의 가정에서 잘 길렀지만은 참 우리 교회 복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 인근에 대학도 없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홍대 입구도 없고 연대 입구도 없고 이대 입구도 없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저렇게 몰려든지 모르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김창식 목사님 또 비롯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수고를 하세요. 하여튼 식자 돌아가는 목사님들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학생들을 뜨겁게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마음에 뿌듯한 감동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나가서 복음 선포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이제 사부 예배에 이어서 열린다면 500명 이상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3부 예배 모이는 만큼 모일까요? 3부 예배보다 좀 덜 모이죠? 그렇지만 얼마나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까지 선교하는 이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는 강지혜 자매님이 이 크리스마스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나는요 떠날 때 기도해 주면서 한 20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요 김우식 목사님께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이미 36이라는 나이에 청년이라는 이름을 걸고 다른 땅으로 선교를 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치유하는 교회와 청년부와 그리고 목사님께 정말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36이에요. 여기 젊은 30대 집사님들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36 되면 보통 자기 직장이라든가 결혼 문제로 기분 관심을 곧 쏟고 살아야 할 텐데 이때 그 카자흐스탄 선교하러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물어보니까 단기 선교를 하는데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을 보고 도저히 돌아와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장과 앞으로의 결혼을 뒤로 밀어놓고 그곳에 뛰어들어서 선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적인 신앙을 가진 청년입니까? 정말 아직 저기 결혼 안 시킨 아들 있으면요 이런 딸 중매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도 아직 결혼 안 했지? 연상이어도 괜찮아요. 요즘에 연상이어도 대세가 연상이에요. 연상. 목사님도 연상이다? 하여튼 참 여러분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이런 자매들을 며느리도 구해야 되고 와이프로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카드 오른편에 말씀이 더 은혜가 됐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세상의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진정한 스타는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에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진정한 스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 앞으로 장래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17절 중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 환상이라는 헬라어로 호라시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깨어있을 때 보는 신비로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에서는 비전이라고 하는데, 비전이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앞으로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이상, 전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의 모든 나갈 길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환상,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냥 먹고 살고 돈 모으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번에 설날에 가서도 그 시부모님 좀 이렇게 모시고 이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요, 설 명절 후에 양가 부모님을 만나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더 극심해져서 이혼율이 급속도로 늘어가는, 그 전달보다요 2009년에는 23.9%의 이혼 소송이 들어 2010년은 28%, 2012년에는 37.5%, 2012년에는 16.7%, 2013년에는 14.5% 이혼이 그 다음 달 급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대한 감사와 보답은 없고요, 그저 자신들 행복만 추구하면서 이렇게 불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삶으로 신앙의 비전을 찾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고 있더랍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어이 젊은이 일어나세요. 그렇게 깨웠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눈을 뜨더니 목사님 저 졸은 게 아니에요. 잠깐 천국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랬대. 그래서 뭘 천국 가서 환상을 보았는가 그랬대. 내 천국 가서 쭉 훑어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대요.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역공을 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만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다시 눈을 떠서 내가 이 정방 천국의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자네 왔다 간 적 없다네 그러더니 그 청년의 그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젊었을 때 환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베드로나 바울 사도만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이 고넬료 같은 평신도들도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환상을 보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와 구제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라면 구제는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깊이 갖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깊이 갖는다면요, 우리가 환상을 보는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요, 참 대학생활 불만을 갖고 방황하며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채찍질치 하셔서 죽음의 고비 가운데 성령의 풀을 받고 기적적으로 치료받고요, 방학 2달 동안 밤낮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갔어요. 그때는요 매일 밤 철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워서 성경 묵상하고 새벽 내기 이 기도할 때마다 몇 차례 환상을 보았는데
정말 그때처럼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몸이 휴거듯이 공중으로 푹 둘러 올라가요. 그런데 어두컴컴한 데 가니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어둠 속에서 바늘구멍 같은 빛이 새어 들어오면서 환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환한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데 저도 모르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감격 속에서 맞이할 때 주님께서 저를 안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환상을 보입니다. 그 환상을 여러 차례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특별히 택하고 불러주셨고 나와 세상 끝나기 함께 하시고 귀하게 쓰인다는 믿음의 확신을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 체험 이후로 지난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목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를 목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만이 경험하는 환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함께 나누어야 우리의 일생의 비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3부 예배 때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 왔어요. 그분은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가 돼서 저기 노량진에 학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젊은 날 그가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요. 내가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원을 크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에 와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저하고 우리 가까이 지내는 이기석 안수 집사님, 장춘수 권사님 모시고 식사 뭐 하고 싶냐고 그래서 학원으로 우리나라 제일 크게 한다는데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이번 기회에 갈비나 먹자 그래가지고 제가 갈비집 가자고 그래. 어디 아는 데 있냐고 그래서 저기 양천구에 큰 맛있는 갈비집이다. 이거 말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조간에 갈비집 가자. 갈비를 실컷 얻어 먹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막 힘이 차고 넘쳐져 버렸네요. 그런데 제가 가서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정말 가난한 집에서 저 시골에서 태어나서 저 고등학교 같이 공부하고 대학을 서울로 같이 왔는데 이 친구가 이 사업에 큰 부자가 된 이유를 저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한 번은 성경을 읽는데 젊은 날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여기 첫 자를 따서 항쉬범, 항시범의 비전을 자기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때도 항상 항시범의 이 진리를 전하고 항시범의 이 복음을 전하고 항시범의 삶을 살고요. 자기 빌딩 이름도 항시범이라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시범이 뭡니까? 그러면 그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하는 일마다 놀라운 복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 전도 사역에 자기를 크게 써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으셔서 이 시골 촌에서 자랐던 사람인데 저보다 더 촌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 읍인데 거긴 더 촌이요. 그 더 촌에서 자라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교육, 행정, 경찰, 기술, 공무원들 입시 학원으로 제일 큰 것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드려질까? 주님의 세계를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도록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씀의 성령을 육체에 부으셔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는데 이 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님리온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잠잘 때 꾸는 그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동정녀 탄생하시고 꿈을 통해서 요셉에 보여주시고 또 이 동방박사를 인도하신 것도 꿈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또 예수님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꿈을 통해서 애굽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꿈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고 또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아켈라오 왕이 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저기 갈릴리 나사렛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자라게 하셨고 또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빌라도 총독이 사형선고를 하려고 할 때 그 부인 꿈에 나타나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막으려고 했던 것도 다 꿈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이 이렇게 중요한데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세졌지만은 인생의 지혜와 경륜이 깊으시기 때문에 그 꿈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꿈 가운데서 그냥 막 가위 눌러가지고 막 하는 그런 꿈 꾸고 나면 잊혀진 것 그것은 개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계시의 꿈은요 깨난 다음에도 그것이 계속 잊혀지지 않는 것 그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꿈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꿈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이것은 정신의학에서요 이 릴리 바이스 박사는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인데 그 정신치료에서의 꿈 분석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은요 먼저는 그 꿈을 꾸고 난 느낌을 말하기 두 번째는 3인칭을 사용해서 제3자 입장에서 그 꿈을 이렇게 말하도록 해요. 세 번째는 그 3자 입장에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는가를 말해보더라. 그리고 내가 가졌던 느낌과 그 3자의 느낌이 어떤 것인가 네 번째로 비교해보더라. 이제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다섯 번째부터는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꿈 가운데서 내 관심을 끌고 기억에 남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내 삶과 어떤 연관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을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꿈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결단할 때 우리는 그 꿈을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그가 어렸을 때 꿈을 꾸니까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신의 단은 다 서고 형제 단은 다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꿈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빛나는데 그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11형제들이 자기를 비추고 있다. 자기에게 절했던 것들을 다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은 이런 요셉에 대해서 엉뚱한 아이로 알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형들이 일하는 들녘에 갔을 때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가지고 잡아 묶어가지고 애굽에 팔아넘겨버렸어요. 그런 17살에 팔려가서 얼마나 서러운 종사를 했겠어요. 더욱이 그 보디발 경호실장 집에서 있는데 그 부인의 그 유혹을 받고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뿌리쳐버렸는데 그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갔으니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39장을 보면 4번이나 계속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는데 뭐 범사가 형통해져요. 그러나 그가 꿈 그대로예요. 나중에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거 계기가 돼서 나중에 애굽왕의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애굽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애굽의 2인자인 총리 대신이 돼서 그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영적인 꿈을 꿔서 우리의 남은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때를 살기보다도 노욕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만 열면은 자신의 과거의 관록을 자랑하고 또 교회가 자기 것인 걸 착각하고 큰 소리치고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요 결국 사람들 다 외면해버려요. 자기 설당 스스로 무너뜨려요. 자기 자신의 장래까지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교회까지 다 흔들고 뒤엎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말세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노역에 가득 찬 은퇴 전후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모든 문제 근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연세 많으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면 딱 손 놓고 교회 떠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후임 목사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내가 원로가 됐다 하면서 뒤에서 자주우지하고 있으면 어느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어느 장로, 권사, 집사들이 정말 은혜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목회를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들 노년에 은퇴를 하게 됐으면 모든 욕심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울 수 있길 바랍니다. 묵묵히 배우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꿈만 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꿈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 남은 모든 생에 다 쏟을 때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거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요즘엔 유행하는 노년의 이 건배사가 있는데요, 인생은 껄껄껄 다 함께 쎄쎄쎄.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껄껄껄이라는 것은요,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행복할 걸, 이 걸이에요. 그리고 쎄쎄쎄는 좀 더 참세, 좀 더 베푸세, 좀 더 행복하세. 이렇게 살아야 한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인생은 껄껄껄 다 함께 쎄쎄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종이 시카고 연합장로교에 담임하고 있을 때요, 그때 이 선교 보고차 우리 교회에 오신 김명호 선교사님 계셨어요. 그분은 서울 은강교회 장로님으로서 연세대 의대 교수님이셨는데 65세 은퇴하고 내가 남은 여생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줄 수 있을까 해서 저기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에 해발 3,000m 고지에 그 산골에 들어가서 의술을 베푼 하루에 100명 이상의 환자를 보고요, 15명의 입원 환자들 돌보는 것이 하루에 일과였어. 그렇게 5년 동안 봉사한데 이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호흡 곤란이 오고 영양결핍이 오고 외로움 속에서 쓰러질 정도였어요. 내가 언제 쓰러져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내가 이대로 떠나면 이 환자들 누가 돌볼 것인가 해서 기도하던 그때 보건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참 오지에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치료사들을 길러내가지고 보건치료의들이 가서 그 산골 구석구석 오지에 가서 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몇 년 전에 영광교회 여름 수련회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이제는 은퇴하시고 이제 한국에 완전히 귀국하신 모양이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잠시 왔다가 목사님 수련회 강사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 인사차 제가 일부러 올라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남은 여생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자손들은 참 아버지 이제 남은 여생 편하게 사세요. 그런데도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 배울 걸 생각하며 내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길이 확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의 소원은 그 오주로 다시 돌아가서 환자들 돌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저 그대로 떠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떳떳할 것 같아서 저 다시 돌아가랍니다. 금년 90세 지금까지 살아서 오지에서 의료 선교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 사람. 우리는 이곳에서 육신 편안하게 우리 손주들 보면서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기 원하는데 세상에 무엇이 부족해서 그 오지에 들어가서 고순이 다 되도록 그곳에서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영양결핍에 걸리면서 그 외로움 속에서 선교를.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어떤 목사보다 훌륭하시고 귀하시고 복되게 쓰임받는 말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꿈을 부어주실 때 남은 여생이 온전히 드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집회 가기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장로님 아버님이 이도하시다고 그래서 저기 분당 있는 서울대 병원 갔어요. 갔더니 이번에 설날 자손들 이렇게 돌보신다고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셔서 쓰러져가지고 폐출혈로 인해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요. 당신은 금년이 90세이신데요. 이 평소에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자식들에게 배 안 끼치려고 나 쓰러지면 절대 산소호흡기 되지 말라는데 어떻게 자손들이 산소호흡기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 쓰러질 때도 우리 교회 장로님 119 불러가지고 산소호흡기 돼서 그렇게 중환자실로 가셔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날 신방한 다음에 장로님 네 분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식사하면서 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손들이 복을 받는가 봤더니 이분이요 시골에 살 때 20리길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찍 가서 새벽 치는 종지기 노릇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육남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으로 양육한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신 동안 논밭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2개나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육남의 자녀들 다 훌륭한 자라났어요. 그 중에 6명이요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정에 1명 목회자도 나오기 어려운데 한 가정에서 6명이 목회자 나왔다는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큰 은총을 입은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우리 교회 박영진 장로님, 소윤권세 여기 앞에 계신 박영진 장로님 저분이 그 아드님이세요. 아버지하고 많이 닮았잖아요. 제가 돌아오면서 저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저 자손들이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만 저희 집안도요. 우리 외 증조부님이 그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 외 조부모님이 장로로서 의사로서 정말 몸된 교회를 충성스레 섬겼어요. 내가 어렸을 때 방학 때 이렇게 애가에 가면요. 그때는 거지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지들 오면 그냥 밥 주고 보통 집은 밥 주고 보내버려요. 그런데 우리 애할머니는 꼭 안으로 들어와서 태박마루에다 거지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들이 그렇게 환대해주는 집이 없어요. 단골 거지들이 막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지들이 시대도 또 없는 거예요. 거지들 대접 안 하고 정신이 없을 정도. 그뿐만이 아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할머니가 새벽 일찍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미역국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 생신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산모가 애를 낳으러 왔는데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비는 그냥 무료로 가난하니까 무료로 해줬는데 애를 낳고 누가 돌보자 하면서 미역국을 못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한테 미역 사다가 그 불쌍한 산모 미역국 끓여주는 그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런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신앙이 저희 부모님에 이어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31살에 장로 되셔가지고 39년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희 고향교회 선임 장로로서 충성 섬겼어요. 7남매 동생들 전부 의사, 약사, 교수, 간호사 다 만들고요. 장로, 권사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5남매 자식들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만들고요. 그리고 은퇴하자마자 이 목사님하고 교인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아들 따라서 서울 올라가죠. 우리 교회 그때 제일 어려울 때 11년 동안 배후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저 김 목사 힘내라고 저를 위로해 주던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명 다 마쳤는지 우리 성전 완공해서 입당하기 바로 한 달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갔어요. 제가 장례 치르기 전에요. 저희 아버지 살아생전에 이제 장례식 때 불러드리려고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찬송 있으세요? 그랬더니 찬송 490장 찬송.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리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세상 궁조는 나날이 갈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았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저는요, 아버지 좋아하는 찬송이라는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고 일생의 삶의 요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욕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꿈에 소망을 가지고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나 또 약방에 오는 손님들이나 또 교인들 늘 사랑으로 섬기며 신앙의 모범을 보였어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 된 종이지만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간 다 지나가지만 먼 훗날 우리의 뒤를 이어서 우리 자손들의 신실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말세에 보여주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예언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어르신들은 영적인 꿈을 꾸면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영광 돌린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모두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나 주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게 하고 또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 암적 존재같이 되어서 이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 상처나 주고 걸림돌이 되는 신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사탄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절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말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우리 젊은이들은 비전을 바라보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영적인 꿈을 꾸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뒷바라지 않은 복된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의하고 잡아가며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다같이 주여 세월인 땅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에 저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걸림돌이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몰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통하고 잡아가고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 전에는 어떤 인생도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외기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자녀들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은 영적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여생과 신앙의 명문 가문들 모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